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을 윤리로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팔복을 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팔복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은 팔복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봅니다. 또 가톨릭주의자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변화산상에서 그것도 새 제자, 특별한 제자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 그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지키냐. 그래서 그거는 제자들이나 수도사들이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루터를 따르던 흔히 이제 루터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은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따를 수 없는 것을 일러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거다. 그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이게 루터주의자들의 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거는 이 세대 이야기 아니다,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고 그건 천년왕국에서 지킬 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한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삶의 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게 받아들이기 좋습니까? 좋긴 세대주의가 제일,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원리다, 그것을 우리는 맞다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무엇이냐, 그걸 일러주신 것 같아요. 뭐가 복이에요? 우리 성경은 두 번째 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저도 생각하는 복, 그게 뭐예요? 복이 어떤 거예요? 한국 정신 속에 있는 복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한민족 문화대백과사전을 제가 한민족 문화대백과사전을 찾을 일이 없었는데 복을 찾으면서 이런 사전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한민족 문화대백과사전에 보면 복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그게 복의 개념이에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개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다. 그 한국 사람들의 복의 관념, 사상, 이거는 뭐냐면요, 재수예요. 재수, 우리가 하는 말로. 그게 한국 사람의 복의 개념이에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 하늘의 운명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다. 운수대통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재수로, 운수로 얻어지는 큰 행운이 뭐냐?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재수로 얻어지는 큰 행운을 주로 네 가지로 그렇게 보았어요.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귀하게 여김받는 거, 그 다음에 다산, 특히 남자, 사내 아이. 그래서 아들 선호 사상이 많죠.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운으로 오는 것, 재수로 오는 것.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사상에 의해서 우리는 복이라는 이 팔복을 자꾸 윤리로 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제 지으시는데,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게 뭘 가지고 복이라 그런지 찾아보니까 이 우리가 오늘 보는 마태복음 5장은 신약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은 헬라 말이에요.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최고의 축복, 행복, 그런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사상은 사실 구약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말하는 복은 행운인데, 재수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슨 말일까를 한번 찾아보았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 헬라어가 히브리어에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라크. 한번 더 해주세요. 바라크. 요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경에 복할 때 이 바라크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바라크를 찾아보니까 바라크가 다른 말이 아니라요,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릎을 꿇는 게 복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복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거기에 스며 있는 사상 같은 의미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순경의 행위를, 다시 말하면은 이 순경, 이 존경보다도 더 고상하고 깨끗한 순경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 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바라크라는 말은 첫 번째, 경배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릎을 꿇는다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무릎을 꿇는다는 게 복이 있다는 거지 했는데 그 속에 함축된 의미를 보니까 하고는 이해가 되는. 왜? 성경 전체 구절들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보았잖아요. 복이 뭔지. 그래 그런 수긍이 되는 거예요. 자, 바라크는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다. 자,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 번째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는 그 복을 보니까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게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 한국적인 이런 개념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그럴 때 나는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도 보면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행운에서 얻어지는 행복, 그게 복이다. 그럼 세상에서 복을 얻는 길은 어떤 거냐? 우리나라에서 옛날 어른들이 복 받으려면 그러면 안 돼 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른 거 말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하고 남을 그냥 선하게 대하고, 그러면은 선한 일 많이 하면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거. 아까 천운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복이 스스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하면은, 착한 일 하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었어.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다 하늘이 알고, 도울 사람 도우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그 사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서 착하게 살면은 복이 온다.
이 사상이 팔복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천국이 오도록 가난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온다. 아무리 위로가 오도록 애통해봐도 위로가 안 오거든요. 안 오니까 그대로 살기는 어렵다. 그런데 팔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는 언어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시편 73편 28절 이거를 꼭 암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 28절 오늘 우리 점심 먹을 때 이거 암송하고 점심 먹을까요? 예전에 막 성경학교 할 때처럼 자,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성경 그대로 언어 그대로. 그래서 복 받는 길은 신명기 2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겠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복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응답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라크의 함축된 의미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 그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게 있듯이,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게 온다 이런 사상이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스스로 돕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축복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축복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경배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거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라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바라크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나니 예배하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팔복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바라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거를 복을 풀이해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나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바라크, 온유한 자는 바라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 팔복 다 했어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되도록 살려면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 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더 살면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까? 아무리 살아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복이 어렵다는 거지. 그 팔복은 고차원적인 윤리라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하니까 그 마음에 천국의 위로가 내리더라. 우리 경험한 거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복이고, 그럴 때에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건 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복은, 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막 기적을 행하면서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막 펼치면서 복이라는 것을 지금 개념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복이긴 하지만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복이 아니고 여호와를 떠나서 받은 재물이면 그건 저주예요. 복이 아니에요. 복은 여호와께 예배할 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복이 뭐냐? 애통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복이 있나니 바라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